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흥별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울산 농행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 온 세계 교회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 한 시간도 증거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그 심정을 그대로 이 한 시간 종에게 전이되게 하셔서 이 한 시간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그대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악이 창궐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하시고 어둠의 일에 참여치 말게 하시고 낮의 아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은 세상 속에 낮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렇게 표합니다. 낮에 속한 자를 걸어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반대로 그 반대에서는 어둠의 아들들이 되겠죠. 어둠의 아들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래. 다른 이들이 있다 그래. 다른 이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 이렇게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바울의 그 사상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항상 그런 세력들은 있었으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하던 자들이 있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 계통에서는 율법자들이었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헬라 철학에 심취되어 있는 영주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교회마다 이렇게 서신서를 뜰 때에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항상 이 둘을 구분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도 마지막 그 문안 끝내는 그 인사를 할 때도 같이 사귐을 가질 자가 있고 사귀지 말 자가 있고 그렇게 하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교회에는 항상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밭에 곡식 그 비유를 들었듯이 예수님 분명히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그런 전쟁,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싸웠던 그 대상들이 이스라엘 속에 또 다른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지 않는 자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서 볼 것 같으면은 애굽의 그 여자 하가를 통해서 낳아진 아들이 있고 사라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여종인 하갈로 낳아진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아진 자가 뭐냐? 성령으로 낳아진 자들인데 그들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근데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똑같이 성령으로 낳아진 자들을, 육에 속한 자들이 뭐하냐? 핍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건 오고 오는 세대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뭐냐?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성령으로 난 자가 있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적인 관점으로서 바라볼 것이고, 성령으로 난 자들은 성령의 관점으로서 바라볼 것이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이상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권세 아래.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빼내심을 입는 것이라고. 그럼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었다 이 얘기는 그냥 장소만 이동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 이걸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을. 그 애굽의 풍속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살았던 관습, 그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들,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애굽의 관습, 그 풍속이에요, 풍속. 근데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 빼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풍속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은 너희 몸뚱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이것은 곧 뭐냐?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피로 값주고 샀어. 왜 값을 주고 샀다 그러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샀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 그릇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그릇 사온다 할 것 같으면 그릇을 위해서 물건을 담는 사람은 없어요. 물건을 담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릇을 사는 것이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애굽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주인이라. 신은 인간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세상 신관이에요. 세상 신관들. 그게 세상 신관은 자기 필요하면 신을 찾아가고 자기 필요치 않으면 신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과 뭐 하냐? 거래를 하잖아요. 그게 애굽의 풍속이란 말이죠. 그거를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이 소리예요. 너 몸뚱이를 위해서, 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지 말라니까. 그게 애굽의 풍속이니까. 그러한 일들이 곧 뭐냐? 어둠에 속한 일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일들이라고. 그게 어둠에 속한 일들이라 할 것 같으면 뭐 어디 음침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둠에 속한 일들이에요. 그럼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신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존재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존재 목적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서 내 몸뚱이만 위해서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칼빈주의 5대 겨울에 왔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3장에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잖아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쉬운 얘기로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순간 여러분을 위한 교회는 없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걸 가사 콕콕 집어서 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와. 왜?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을 빼낸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민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진짜 출애굽이 한번 일어날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일어났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민족으로 애국으로 내려보낸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이 그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언약을 세울 때 네 후손이 저 이방에 가서 계기됐다가 종로로 다다가 4대 만에 내가 이리로 데리고 올게.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민족들이 아직까지 없어. 작으니까 저 아래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데리고 나올 거야. 그럼 이 역사도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이대로 두신 것은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일들, 이 역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서 믿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각 분야에 퍼져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출애굽을 할 때와 같이 온 세계 이스라엘의 충만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충만한 숫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빼내러 오시잖아요. 장차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가 있다고 그걸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꼭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정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이 아니고 정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자들이. 그거는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적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1조구나. 11조가 구원을 받는 무리구나. 하나님의 무리. 애굽에서 빼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장자라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뭐라 그러냐.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장자는 내 것이야. 초태생은 내 것이야. 이렇게 해서. 그 표현하는 거지. 그게 12지파 속에서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지파야 해가지고 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국가적으로 나타날 때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차압을 하는 것은 나타나고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10의 1을 받는 것은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11조 성도가 있어. 11조 성도.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그들이 곧 뭐냐? 구원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르지요. 그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철저하게 그 속에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냐? 그 아들의 생명으로 무장되어 있죠. 그럼 아들의 생명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얘기는 그냥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성화를 하면 내가 인정을 해요. 반드시 이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게 한단 말이죠. 기존의 어떤 성화주의자 같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 이런 개념의 성화는 저는 반대하지만은 물론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성화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는 원래 이 안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마귀는 하는 일들이 뭐냐? 마귀의 나와바리가 땅의 것이고 마귀의 속성은 죽이는 것이고 사망이란 말이죠. 땅의 것이고 옛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뭐냐? 오로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관심밖에 없어. 오로지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다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었어. 나밖에 없었어. 그렇게 살고 있었어.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하는 거예요. 차압을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나원이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가지고서 피로 값주고 산 이유는 나는 너를 통해 가지고서 내 일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뜻들을 자꾸만 구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 가치관, 그러한 것들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방식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걸어가서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래 그런 게 없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없던 것들을 툭툭툭툭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말이야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그런 게 없었어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주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 툭툭툭툭 토해내게 만든다니까. 그럴 때마다 본인은 알아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 그래서 흔히 그러죠. 옛날 같았으면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거 안 나와요? 아이들한테도 옛날 같았으면 벌써 너 아이고 가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내가 그 주님의 그 간섭에 내가 좀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스림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스데반 같이 그냥 버려지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데 용서하세요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좌우지간 그 방향성 지향성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주님을 드러내는 입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낮에 속한 자고 빛의 아들의 삶인 거예요. 빛의 아들의 삶.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 앞에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내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전에는 뭐라 그래요? 어둠이더니. 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러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이라? 이제는 너희는 뭐하라? 빛이라 그러잖아. 그죠? 누구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어. 그럼 어둠이라는 얘기, 맨날 어두운 생각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실 때 두 세계를 만들었어요.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걸 천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로. 그 천은 뭐냐? 하늘이고, 하늘은 빛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의 나라. 지는 뭐냐? 이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어둠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옥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지옥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계시록 21장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 눈에 눈물을 다 닦아준다 그러죠. 그죠? 거기는 뭐가 없다 그래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죠. 그건 곧 뭐냐? 죽음이 없는 세계, 어둠의 그런 세력들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는 항상 생명만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은 곧 뭐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는 전부 뭐냐? 슬픔과 곤과 아픔과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도 늘 내 아픔과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이 세상의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픈 구조 속에 이 뭡니까? 저주받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찾아가가지고서, 야, 너희들은 여기 속한 자가 아니고 원래 너 어디에 있느냐? 저 위에 속한 자야. 위에 속한 자야.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다 하늘에 전기선 하나 꼽아놓은 거예요. 콘센트를 꼽아놨더니 이 빛이 빡 돌아버렸어요. 이제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네.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의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계속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4절 얘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뭐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라 하셔라지. 우리 원래 잠자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네. 그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이라니까. 다른 사람이라니까. 세상 사람이야. 세상 가치로 살기 때문에 뭐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눈만 뜨면 그렇게 쫓아가지만은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주님 오셔가지고 너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 너 쟤하고 다르다니까. 자꾸만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쟤하고 다르다니까. 네 쟤하고 다르다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 익숙한 것은 쟤하고 똑같은 것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고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쟤하고 다르다니까. 쟤는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거야. 저 아이의 희노애락은 이 아래 거 있다니까. 근데 너는 이 아래 사람이 아니고 위에 사람이야. 위에 사람. 응? 이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왕이라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최성훈 집사님이 왕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왕일 같으면 아를 낳을 것 같으면 아가 밖에 아나 내 아나 똑같아. 그놈이라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아이한테는 뭐를 가르치냐? 너는 쟤하고 달라 이놈아. 너는 누구다? 왕자야. 너는 왕자야. 너는 왕자야. 그럼 그 아이는 왕자가 뭔지를 몰라. 그냥 같이 놀고 이렇게 하면은 같이 노는데 아버지는 맨날 왕자야. 너는 왕자야. 너는 왕자야. 이렇게 하니까 어떨 때는 이 아이가 같이 놀고 싶을 때는 이 왕자라는 이것이 싫을 수가 있어요. 지 맘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 간섭 안 해서 좋겠는데 그런데 꼭 일어날 것 같으면 아침에 가가지고서 시경을 애우라 그러고 말이야 공작을 맹작을 하라 그러고 놀고 싶은데 막 그런단 말이야. 너는 왕자라니까. 그럼 왕자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너는 왕자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철들게 될 것 같으면은 왕자는 저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왜 그러냐? 다스려야 될 사람이잖아. 저는 다스림을 받을 사람이고 네가 쟤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럼 네가 똑같을 것 같으면 어떻게 다스릴래? 그러면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 훈육 당하는 아이가 좋을 리는 없지요. 철이 없을 때는. 그러나 철들고 날 것 같으면 신분이 다르다는 걸 알고서 내가 엄청난 혈통을 내가 받았구나. 엄청난 혈통이구나.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왕자라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 꼭 살고 싶은데, 같이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계속 댓글 거는 거예요. 너는 왕자라니까. 성경을 펴라. 아이고, 지긋지긋해. 성경 안 펴면 안 돼요. 성경을 펴라니까 성경 공부를 하라 그러고, 매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철드는 건 어느 순간 돼버려요. 49대 50일이라니까. 어느 순간 49대 50일 되면 경영권이 불과 2%지만 뭐가 달라진다? 경영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영권을 차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철들 서서히 물론 철이 바뀌어지고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점차적인 것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되지만은 그 찰나에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순간에 온다니까. 불교에서는 도노돈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깨달음이 딱 올 것 같으면 내가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래가지고 안 되겠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다녀도 개구진 같이 말이죠. 확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확 바뀌어질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달라져. 사고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진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거듭났구나. 저기 만났구나.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도 안 하지 않는다고 뭐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를. 아닌 사람이거나 아니면 늑대는 사람이거나 그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반드시 뭐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서 찾아오셔가지고서는 우리의 존재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의 아들이라니까. 그럼 빛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된 삶을 살아야 되지. 그 빛된 삶이 뭐냐? 생명에 속한 것이야. 생명에 속한 것이야. 그 생명에 속한 것이 곧 뭐냐? 감사고 찬송이고 은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낯설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 네는 원래 그게 없었다니까. 자, 주님이 공급해 주는 걸 가지고서 내가 살다가 보면은
내가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이런 것들 알아가다 올 것 같으면 나중에 자발적으로 구하게 돼 있어. 아, 이거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내한테 없는 걸 안단 말이지. 그건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되는구나. 이거 알면은 그때부터는 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린다고. 하나님 주세요. 주님 안 주면 못합니다. 안 주면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하다 볼까 하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 됐다니까. 이게 습관. 습관처럼 좋은 게 없어. 습관처럼 좋은 게.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은 자꾸만 뭐 하냐.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롭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럼 내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부딪혔든 이럴 때서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성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 안에서 또 한 분이 그러잖아요. 성질대로 하지 말고 죽이라, 참으라, 이해해라. 이렇게 우리를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 간섭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 뭐냐.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뭘 짜들이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것이 신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 게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교회 백날 다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게 무슨 소명이 있어 그게. 그 교회만 왔다리 했죠. 제가 늘 코람데오 하는 얘기가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이신 분이 우리한테 오가지고서 네 맘대로 살아라 하게 하지 않잖아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그 미세한 그 간섭들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자락에 가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네. 야 진짜 하나도 없네. 내가 이렇게 걸어온 세월들이 볼 것 같으면은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걸어왔지, 이렇게 걸어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만 눈물이 꽉 쏟아지고,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가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서 큰일 한다고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권투를 가를 때 유능한 코치는 뭐 하느냐. 잽을 잘 치라 그래요. 잽을.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안타를 잘 치려고 뭐 하는 사람 홈런만 치려고 그러잖아. 권투 못하는 사람이 KO만 시키려고 지가 KO 당하지. 잽을 참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우연히 뭐냐 강pun치가 나오게 돼요. KO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꾸만 그러잖아요. 어깨 힘 빼라, 팔에 힘 빼라, 자꾸만 힘 빼라. 이거는 아마추어들이 못 알아먹어. 힘 빼는 뭐 어떻게 하는 게 힘 빼는 건데 그걸 못 알아먹는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 부드러워야 돼.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강대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때로는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참을 때도 있고 때로는 격동할 때도 있고 이걸 잘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살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러한 사소한 그런 삶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 찬송이 나와. 세상에.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살아가면서 조그만 어떤 일들 당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툭툭 터져 나오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길 가다가도 어떠니까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있는 그가 두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한다는 거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교회에 와서 크게 그런 건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그냥 삶이에요. 종교생활은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 있어. 틀이 정해져 있어. 그 일하는 게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은 그냥 삶이라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 누구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이다? 곧 예수의 마음이나 하면서 따라오는 종속절이 뭐예요? 그는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인데 자기를 뭐하고? 비워서
죽기까지 뭐 했냐?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복종한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것은, 역사석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으니까 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늘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묻는 거라니까. 아버지하고 그 자체가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늘 보기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이 때도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자꾸만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모습 나타나는 게 기도. 그래서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 우리 백성들이 기도해 못해요. 누가 기도는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아들만 하는 거예요. 아들만.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기도하라 이 얘기는 나 이제 네 상대해 줄게 이 소리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옛날에는 상대를 안 해줬어. 누구만 상대해 줬느냐? 그 아들하고만 상대해 줬잖아요. 예수님하고 상대해 줬잖아요. 그 예수님과 상대하는 그 모습을 구약에서는 보여준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사장들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역할을 하는 그림 역할.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아들 되게 했잖아.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아들 됐잖아. 아들 된 자는 이제 뭐냐? 아버지 앞에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 언제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자꾸만 우리 인생을 뭐 하느냐? 간섭을 하는 거예요. 툭툭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릇된 길 갈 수 있죠. 우리는 이 죄 안에서 난 몸인데, 그릇된 길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툭툭 간섭한다니까. 너 왜 그러는데? 너 왜 그러는데? 절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강권적으로 가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너 왜 그러는데? 너 왜 그러는데? 근데 계속 그러는데도 우리가 직진한다. 그럼 성령이 탄식을 하고 성령이 근심을 하고 성령이 소멸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할 것 같으면 확 이게 저 좌회전 하는 걸 우회전을 확 틀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 계속 좌회전을 가잖아. 그럼 여 내비게이션 걔가 뭐라 그래요? 여비서 없어요. 여러분 차에? 그 여비서가 그러잖아요. 경로가 이탈돼서 돌아와라. 두 번 말한다. 돌아와라. 계속 갈 때마다 돌아오라 그러잖아. 돌아오라가. 그럼 걔가 나중에 그 내비게이션 그 애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확 핸들을 지가 꺾어가지고 가요? 아니라니까.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니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니까. 잘못돼 가고 있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그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서 순종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그게 신앙이라니까. 계속 자기 안에서 사인이 오는데도 의지를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쾅 하고 터져버리지. 그걸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시아 7개의 주의 사자들이 뱉어내는 그 말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은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가가지고서 직구조 확 뒤집어 엎고 가지고 막 매가지 끌고 그렇게 해요? 안 한다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기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받아먹고, 아, 이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돌이키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세우지, 고집을 세우지. 아니, 고집 세워도 내가 그 고집을 안 꺾어. 그냥 계속 경고만 하는 것이지. 에스겔서 그러잖아. 이 백성들이 말 안 들어 먹는다고. 그러나 계속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들 알려줘야지. 못 들었는데 이 소리 못하게 만든다니까. 못 듣게 뭘 못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삐태 아들들에게
성령이 오셔가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그러잖아. 책망하라.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빛의 삶은 뭐냐? 생명에 속한 것들, 위에 속한 것들, 위에 속한 것. 위에 속한 것들은 변하지 않고, 위에 속한 것들은 생명에 속한 것이고, 위에 속한 것은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위에 속한 것들이에요. 아래에 속한 것은, 어둠에 속한 것들은 뭐냐? 우울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일에 불평불만한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인이라, 사인. 사소한 일에 불평불만, 요거 불평불만하죠. 나중에 또 불평불만하죠. 불평불만하죠. 목사는 이런 걸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 요만한 거, 불평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에 뭐가 되냐? 대적자가 돼버린다. 대적자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처음서부터 대적자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아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말을 안 들을 때, 자, 나중에 보다 같으면 부모 알기를 어떻게 한다? 우습게 알지요. 그게 그런 부모 대적하게 되는 것이지. 구약의 그 엘리의 아들들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 그 엘리의 아들들을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랬는데,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기를 같은 뭐냐? 말이 안 서지. 영이 안 서지요. 영이 안 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이 안 되고 목사가 우습게 여기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떠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에 있으면 죽어요. 그럼 대적자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찾아가셔야 돼. 왜 아까운 시간에 대적하는 자로 서가지고서 허비하지 마시고, 그 목사가 존경심이 가고 그 말씀이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와야 말씀이 들린다니까. 말씀이 부정적인 얘기가 들릴 것 같으면, 이게 목사의 말이 영이 안 쓸 것 같으면 계속 뭐 하느냐? 들으면서도 여기에서 뭐 하느냐? 계속 그냥 태클 거는 거예요. 지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다 볼 것 같으면 결국에는 뭐냐? 말씀을 듣고 점점점 폐역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폐역해지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무슨 요만한 조건이 될 것 같으면 딱 목을 세워가지고서 대적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하지 못하도록? 바로 하지 못하도록. 슛! 안 돼. 안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지. 빛의 아들처럼 뭐 하라 그래? 행하라 그러죠. 행하는 주체는 누구에겠어요?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그러잖아. 이 행하는 주체가 나예요, 주님이에요? 나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했을 것 같으면 내가 했어 이렇게 지자랑이 나오지.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럼 그 행하는 것이 뭐냐?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도와주세요. 코를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주신다니까. 힘을 주신다니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행하고 나면은 나는 알아. 이건 내가 했다. 주님이 했다. 주님이 했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를 사랑해라. 죽이고 싶은 게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이 돼? 사랑할 수 없지. 이거는 불가능해. 불가능. 근데 주님은 뭐 하라 그래?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그 사랑이 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야지. 난 그게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께서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대. 그렇게 밉다가도 어느 순간 뭐냐? 그 미운 생각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은 돕기도 하고 말이죠. 손 나누기도 하고 말이죠.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 이건 내 실력이 아닌데 주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간섭을 했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자식들 키우면 마찬가지고 말이요. 모든 일에 예수 없는 일이 없어.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곳이 없어. 신자는 어떤 영역 속에서든지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생활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걸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구하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니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이걸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마치 기도만 많이 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기도하면 뭐를 주신다? 은혜 주시겠죠. 할 힘을 주시겠죠. 그럼 그 힘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놓고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더 포하게 해줘.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한국교회는 40일 금식 기도할 것 같으면 눈에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레이저 빼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레이저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기도하고 나면 레이저가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 째려보기로 하잖아요. 사람 잡잖아요. 그러고 뭐든지 말이야. 지시적으로 말이죠. 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거래요. 가가지고서 성령 받아온 게 아니고 악령 받아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이고 지가 신이 돼가지고서 다스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는 다 그거 하라고, 그거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 한국같이 기도원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원만 갔다 오면 어떻게 되더라? 말을 안 들어 처먹어. 교만해져가지고서. 기도가 과연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했다 할 것 같으면 일단은 경계를 하셔야 돼. 기도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됐어요. 그때 잘못됐어. 기도를 했을 것 같으면 자기가 비워져야 되지. 그런데 독이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사람들 판단할 것 같으면 그런 기도를 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진짜 신앙의 우리 한국교회 이 성도들의 그 신앙이 아주 약한 부분이,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그릇되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어떤 능력 이럴 것 같으면 큰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걸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최고의 능력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죽이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싶었어요? 안 죽고 싶었어요? 안 죽고 싶었죠. 근데 아버지 뜻이 어떤 거예요? 죽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 뜻을 굽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를 날 따라오라도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 그럼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각각 쓰이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예수님처럼 안 죽을래요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 안 질래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라니까, 십자가 지라니까. 그 십자가 지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에 뭐 하는 것이다?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 내 뜻 버려버리고,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 뜻은 뭐 하더라? 주먹은 넣고 손을 펴가지고서 악수해라. 꼴보기 싫은 인간 먹을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막 없을 때는 육두문자 나오고 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탁 극이 될 것 같으면 싹 풀리게 만든다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꾸만 순간순간 경험을 하잖아. 경험하면서 야, 참 내가 못됐어. 진짜 못됐어. 그러면서도 그 못된 나를 설득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일들을 참 보려 가더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는 빛의 아들이잖아. 낮에 속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너 또 종말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거기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을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그 창세전 언약을 위해 가지고 두 부류의 인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하나는 긍휼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는 진노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이걸 알았더라니까. 인간은 그릇이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 와, 그 철학자는 그거 좀 똑똑한 놈 같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인간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담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망을 담으면 사망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의 것을 담으면 하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땅의 것을 담으면 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긍휼을 담으면 긍휼의 사람인 것이고, 진노를 담으면 진노의 사람인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 진노를 담는 그릇이 있고 긍휼을 담는 그릇이 있어. 이걸 그대로 교회 안에 세팅을 해놨을 때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있고 법을 담는 그릇이 있어. 은혜를 담는 그릇은 계속해서 그 속에서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에요. 법이 담겨 있는 그릇은 계속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법이 있을 것 같은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야, 이 역사 속에서는 자기가 담긴 그 그릇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위에 걸 담고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아래 걸 담겨 있는 사람은 그냥 내비둔다니까. 그걸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매를 간다는 얘기는 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래 가치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 가치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위에 가치가 담겨있는, 저 위에 것들이 담겨있는 사람은 위로 데려가고 아래 것이 담겨있는 사람은 그냥 내비둔다니까. 내비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피로 값주고 산 자들에게는 긍휼을 담아놨다. 긍휼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릇은 긍휼이 담겨진 것이 그릇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나온단 말이에요. 긍휼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말이죠. 응?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아요.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돈 하면서 그렇게 막 돈에 노예에 대해 쫓아가지 않는다니까. 가난할지라도 자기 정체성은 늘 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냐, 좀 불편을 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중리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이죠. 그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낮에 속한 자들의 살아가는 삶이라니까.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속성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게 억수로 어렵죠. 그죠? 열려야지, 포도에 열려야지. 그렇게 해서 열리지. 그죠? 최 부장님 대답을 좀 해봐. 그래 안 하죠? 그래 가만히 있는데 자꾸 밀어치기 해가지고 이만한 열매가 열리잖아. 그 열매가 맺히는 게 지가 맺힌 거예요. 뿌리에서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뿌리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뿌리에서 딱 올려줄 것 같으면 뿌리 걸 많이 받으면 그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뿌리에서 못 받을 것 같으면 비쩍 말라가지고서 못 먹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근데 뿌리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잖아. 포도는 지가 포도 열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봤어요. 내가 은혜로 살아야지. 그렇게 이건 구호를 외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아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차이가 뭐냐. 공부 잘하는 아이는 환경이 어떻더라도 공부해. 공부 못하는 아이는 환경 만들다가 자버린다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 정리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지치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런 뒤집이 자. 공부 잘하는 애는 책상 더러워도 괜찮아.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 하면 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집사람이 서재 청소를 내가 안 시킨다니 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서재 청소하면 누구 마음대로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나는 책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산재되어 있어. 막 깔아놨다니까. 본인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지저분하게 보이겠지. 그죠? 그럼 다 정리하면 나중에 찾으려면 없어. 그래서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 접근금지 해라. 지저분해도 괜찮으니까. 꼭 오면 그래요. 먼지가 이렇게 먹고 사는 잔소리하고. 난 먼지 먹어도 나 이렇게 건강하고 저 사람은 딱 이슬만 먹고 사는데 저렇게 골고루 한다니까. 사람의 마음이 공부를 하면 되잖아. 환경은 아주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환경 핑계 대잖아.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환경이 안 받쳐줘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아니, 환경이 안 받쳐줘도 잘 믿어야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환경 바꿔줘보세요. 그 환경이 또 빠져가지고서 허우적거리 있지. 사람은 자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이건 쏘기지 못해요. 쏘기지 못한다니까. 응? 그래서 얼굴을 그 사람의 내면에 담겨 있는 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받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막 빛이 나. 환해져 가지고 아주 이리 쫓아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확 달려들까봐 아주 어떤 사람은 깜깜해가지고 말이야 뭐 빛받으러 온 것 같이 말이야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억지로 안 돼.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맞아 나 이렇게 이거 주여 살려주세요 하면 괜찮은데 그까지 고집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설교만 들어가면 자요. 설교 딱 끝나면 언제 그랬냐? 얼굴이 밝아가지고서 찬송한다니까. 설교 들어가면 확 이렇게 돼버려. 그게 억지로 그래 안 된다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그 기둥 뒤에 가가지고 크 자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일은 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럼 본인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기쁨이 없고 내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옳다. 그럼 본인이 지금 해야 돼. 주님과 한번 삽바싸움을 해야 돼. 내하고 삽바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나 한 개도 힘들어가지고 내하고 삽바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하고 해야 된다? 주님하고 해야 돼. 독대를 하셔야 돼. 독대를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좀 면회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좀 복잡한 일이 생기겠죠. 그런 일을 꼭 해야 되겠어요? 차가 6바퀴 반 굴러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길이 참으시잖아. 계속 경고할 것 같으면 그걸 들어야 돼. 이래가 안 되겠구나. 이래가 안 되겠구나. 빨리,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 그 하나님이, 자기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놈아,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데 왜 자꾸만 그 어둠에 일에 관심 갖고 살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가 자꾸 어둠에 일에 세상에 일에 관심 가질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재림을 준비하는 놈이가.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을 가지고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곧 오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린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 쑤셔가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30년이라고 그랬잖아. 다 영양실조 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소망 하나,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거 하나 소망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멋진 그 예언을 해놨어. 내가 참 너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마지막 때 이 교회가 또 다시 지하교회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 지하교회로. 지금 적그리스 세력,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우리 요번에 이렇게 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대세예요. 대세. 그 흐름이 연속 그 흐름상에 지금은 전부 뭐냐 악이
뒤덮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 대세 속에 있다니까. 그 속에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요만큼 있어가지고 주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간섭을 하고 자기 백성들 지켜가되 대세는 대세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창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차별금지법 찬성을 하고 이런 것들 주장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그 인간인가 그게 짐승이라 짐승. 난 그 사람들한테 좀 묻고 싶어. 그 사람이 애를 낳았어, 알을 낳았어. 애가 지금 자기를 보고 부모 일 이렇게 부르기를 바라겠어요? 엄마 부르기를 바라겠어요? 애가 엄마 부르면 걔가 그 사람은 뭐를 가르친다? 야, 이 엄마 아니야? 부모 일이야.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고 그걸 자시 하고 있어. 그게 마귀 새끼지. 지금은 핀란드는 그랬다. 핀란드는 하도 트랜스젠더가 1년에 2번씩 바뀐대. 그래서 법으로 1년에 2번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으로 바꿔놨대. 고추 붙였다가 띄었다가 붙였다가 띄었다가. 세상에 이게 핀란드 못할 핀란드는 뭐가 그러니까 지 필요하면 여자 됐다가 필요하면 남자 됐다가 필요하면 여자 됐다가 파프리카를 붙여주는가. 지금은 그러잖아요. 요번에 뭡니까 수영에도 보니까 여자가 계속해서 수영 1등을 했는데 그 남자가 지가 여자라 해가지고서 수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1등을 했어.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탈의실에 갔는데 고추가 다 달려있는데 그 탈의실에 들어와가지고 옷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인데 근데 본인이 난 여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률이 통과돼가지고서 내가 남자다 이러면은 그냥 남자인 거예요. 내가 화장실이 남자들이 앞으로 우리 여자들한테 내 얘기를 할게. 저 휴게실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여자 화장실은 항상 좁잖아요. 그럴 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 남자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싸고 나오라고. 지금 미국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캘리포니아에 한국인 목욕탕하는 찜질방 하는데 남자인데 분명히 남자인데 지가 딱 들어와가지고서 고추 대놓고 다니면서 나 여자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못 막아. 왜?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들어가니까 누구 안에 난리가 나가지고서 한국은 만약 그 법이 될 것 같으면은 군인 갈 때 줄 것 같으면 전부 다 여자 될 거예요. 앞으로 군인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나 여자다. 그럼 군인 면제해야지. 그럼 군인 그 나이 끝나고 나올 것 같으면 나 남자다. 진짜 트랜스젠더야. 필요한 대로. 이게 도대체 이게 세상에 이게 그런 걸 하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 이거를 교회에서 하는 인간들이 여기에 찬성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이게 마귀 새끼지. 그게 교회라고 보겠어요. 요번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극명히 막 드러나 버렸어요. 이 차별금지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가 문제 뭐 동성애를 그대로 죄악시하고 이렇게 했냐고. 동성애가 죄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아니 동성애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누가 그걸 뭐라 그러냐고. 우리가 차별을 했냐고. 그건 단지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 그러니까 죄라 그럼 동성애만 죄냐고. 다른 거 다 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꼭 이슈를 그것만 거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그것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결국 뭐냐? 예수 위에 구원받는 길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걸리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내를 기분 나쁘게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 나 기분으로 상하게 했다 할 것 같으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입을 닫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 응?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트럼프 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였을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트럼프가 약간 똘끼는 있어도 신앙만큼 신앙을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신앙을. 이게 얼마나 멋있어. 지금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잖아. 전 세계가 그래, 전 세계가. 이러한 때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 하는 짓이. 그런데 빛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해줘야지. 아니라고.
그게 이걸 내가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건 삶은 어둠에 속한 세계에서 빛의 아들로 사는 건 그만큼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해도 그냥 빛 하나만 있으면 돼. 그냥 빛으로 서 있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느냐? 어둠이 돼 버리잖아. 저 흑인들이 있는데 백인 한 사람이 닦을 것 같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다름이 돼 버리잖아. 이렇게. 그 사람들은 흑인들이 전부 사는 세계는 그냥 흑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비행기에서 뚝 내린 사람이 백인이 하나 딱 내렸다. 그러면 그 흑인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있네. 저런 사람도 있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둠에 속해가지고 땅의 걸 쫓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만큼은 땅의 가치 쫓아가지 말고 그냥 하늘의 가치로 그렇게 서 있을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그 뭐냐? 여러분들 빛의 아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나 빛의 아들이다. I am 빛의 아들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퍼포먼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이 하잖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한다니까 이제 곧 한다니까. 그럼 너희들은 어디 속겠냐? 낮에 속한 사람이잖아. 낮에 속하는 사람 같으면은 너희들은 빛의 아들로서 낮에 속한 사람 같으면은 낮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해야지. 응? 이 벌건 대낮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보통 보면은 그렇잖아요. 모든 죄는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음습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도덕이고 이런 거 다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걸 통칭 떠가서 그걸 밤의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밤의 일은 죽이는 일이야. 죽이는 일들. 낮의 일은 살리는 일들이고. 응?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 어둠에 속한 것들이니까.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가치로 살면은 그 자체가 이 세상을 고발하는 것이니까, 고발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율법주의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히 뭘 안 해도 그 자체가 고발하는 것이라니까. 그게 신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꼭 끝나니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봐라. 끝물이 다 됐다. 악이 아주 창궐할 때 작용하였다. 왜? 마귀가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온 세계를 악령의 지배를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악령으로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게 돼버렸어. 온 세계가.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들은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서 온 세계가 공산주의로 물들어갈 때에, 공산주의로 막 뒤덮어갈 때, 그 옛날 우리 이승만 그거 할 때 봤잖아요. 지도를 보면은 지금도 이승만 당시에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라고. 전 세계가 뻘겋는데 우리나라 이 반중대 여기만 파랗게 돼 있잖아. 파랗게. 이게 이승만 박사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번에 그 한강 작가가 그 걔는 나이가 53이면 정체성이 좀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보세요. 2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한국에서 하도 미국 사람 싫어해서 미국을 내보냈다. 미국 철수해서 갔다니까. 전쟁 터지고 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뭐하냐? 불러들였다니까. 메가더한테. 그 메가더는 이 이승만 박사하고 개인 친분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개인 친분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미국 대리전이라 그래. 우리가 불렀는데 무슨 대리전이야. 걔네들 안 오고 싶은데 우리가 불러가지고 왔는데 무슨 대리전이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지금 그 좌파잖아, 좌파. 이게 전부 물들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바른 소리 했더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우리 100만이 110만 모였다 그러잖아요.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신문에 하나도 못 봤다니까. 뭐 기껏 나와봐야 교통 침체 이것만 나오라. 극심한 교통 정체를 일으키고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할로윈데이 행거는 11만 모였다. 이거 크게 나오고. 그 지금 이 시대에 방송이고 뭐 모든 것들은 문화, 예술 이런 건 좌파니까 거기에는 모두가 뭐냐 그 장악을 해가지고서 이런 것들 안 해요. 그때 그 박원순 목사님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100만 모여도 방송에서는 이거 안 내보낼 겁니다. 안 내보내고 교통 체증만 일으켰다 하는 그런 것만 글자 그대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그럼 이걸 우리가 우리 입으로 믿냐?
이승만 박사 때 그때 당시에 요 파랗게 전부 빨갛는데 파란 여기 토끼똥만큼 요 파란 게 하나 있듯이 온 세계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게인 옛날에 있었던 그 이승만 박사의 하나님 은혜 주셨던 그 은혜 한번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야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지만은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애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마음껏 예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 옛날 같으면 아이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뭐 그런데 등한시할 수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때 아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줄줄이 다 이렇게 임신시켜가지고 이렇게 낳게 만들겠어요? 뭐가 좀 안 보이세요? 다 하나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거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나가서 뭐 정치 집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교회가 모여가지고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럼 이제는 개별교회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각자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세요.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타락된 놈 타락된 대로 가는 것이고 계시록 22장에 보세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살고 거룩된 자는 거룩되게 대비 둔다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연 빛의 아들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냐고. 냉정하셔야 돼요. 냉정하셔야 돼요. 어떤 시일에 편승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 질서 훼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이론이 딱 하나밖에 없어. 저를 보세요. 전 세계 공산주의 다 망했는데 지금 한국 지금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이것도 해방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무력으로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뭐 어떤 구조든지 그 구조, 모든 구조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우린 그 뜻 찾아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만 하면 돼. 우리 힘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가 군대가 되셔가지고 지켜주시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켜주신다니까. 아멘?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사는 거. 그러한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빛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빛의 아들로 사는 거. 특별하게 뭐 어디 뭐 거창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성하고 신앙은 다르다 그랬어요. 종교성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좋아가지고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위에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고 너는 위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잖아. 그러니까 땅에 같이 쫓아가지 마. 땅에 같이 쫓아가지 마. 아프지요? 왜? 세상 속에서 세상같이 쫓아가지 않고 하늘에 같이 쫓아간다는 것, 이건 힘들지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그래놨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지.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니까. 많이 줘야 될 땐 많이 줄 것이고 적게 줘도 살 것 같으면 적게 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면은 그게 신앙이지. 그게 신앙이죠. 제발 우리가 종말론 이야기라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라고 이런 걸 얘기를 해도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런 관념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소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의식을 하시라고 민감해지시라고. 응? 옛날 여러분들 보세요. 연애할 때 볼 것 같으면은 그 연애하는 그 사람하고 연애하고 있다 옆에서 옷깃만 스쳐도 그걸 알아야 몰라요. 옷깃만 딱 닿았는데 전기가 몇 볼트 흐르잖아요. 그죠? 찌릿찌릿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옆에만 와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우리의 간섭하심을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붙어도 전기 온다 안 온다? 그럼 큰일 나지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전철에 수많은 사람이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데 전기 안 와. 근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서 있어. 그럼 온몸이 거기에 뭐가 되느냐? 감전이 되죠.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전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찌릿찌릿 전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범사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거 알 것 같으면은 범사 속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간섭하심, 동행하심 그러한 것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흥분된 모습으로 살아야죠. 그건 예수님의 신부들만 느끼는 거예요. 신부들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만 느끼는 거예요. 그 만물이 이런 세계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찌릿찌릿 느끼고 그걸 봐야 돼.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도 벌러 보지 마시고 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간섭하고 있구나. 이렇게 간섭하고 있구나. 사람 하나를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없는 배제되는 그런 건 없어요. 성도에게는 성도의 모든 사람, 전후 좌우를 우리를 둘러서 안수하고 지키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까지 통촉하시고 눕고 일어나는 것까지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은 아, 내 일생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간섭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간섭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 감사가 나오죠. 세상에. 응? 그렇게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에 어쩌자고 우리를 이런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들려질까.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런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무슨 불평불만이 생기겠어. 그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는 외부에서는 여기 오지 못해가지고 난린데 그럼 여기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내가 감사가 나와야죠. 내가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다 그렇게 살지요. 최선호 집사님 평소 오면서 막 짜증내고 오고 그러지 않죠? 다 알고 있어. 올 때마다 내가 그렇게 가는 걸 알고 있어. 경수가 가자. 주님 만나러 가자. 더 말씀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 얼굴에 써져 있다니까.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 같으면은, 이놈 봐라. 이게 또, 날 또 왜 이 흑암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해서 이놈을 싸우시라고. 머리 디밀지 마라. 머리 쳐들지 마라. 스스로를 좁혀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정적이고 말이죠. 불평불만 나오거든요. 스스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의 방망이로 때리부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 기쁨과 감사 빼앗기지 마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뭘 주시고? 태양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어찌 들은 건 많이 알아요. 그런데 태양은 그냥 촛불도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소리만 칠 것이 아니고 범사 속에 지구와 종말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잖아. 맞습니까? 예, 그거 하듯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스스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할지라도 주님, 간밤도 잘 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같이 갑시다. 내 입에다가 그때마다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님 내 입에 구제를 넣어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하나님 그때마다 순발력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시고 살다 볼 것 같으면은 범사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사실을 자각을 하게 돼. 의식하게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구호 외치지 말고. 응? 구호는 신앙생활, 그건 공산주의자들 하는 것이고 진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구호 외치는 것이 아니고 범사 속에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낮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의 열매들이에요. 부디 그 빛의 열매들 많이 주렁주렁 맺혀가지고서 낮으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고 빛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낮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땅의 것들을 우리 안에서 바로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위의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그 영광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